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게 또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때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열심히 아니면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를 보면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죄와 싸워야 되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이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일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세상이 미움을 그렇게 우리에게 퍼부어대지도 않을 것이고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탄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미움으로 맞서온다, 대적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일은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좌절함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점을 바로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낙심된 상황에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내용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림수거든요. 사탄의 계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은 안 된다. 오히려 그 점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점을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할렐루야. 이 내용이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영향에 놓여 있는 사탄의 문화라든지 방법 속에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역사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대립과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런 내용은 결국 사탄이 조장하는 일로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싸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성경에서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싸움, 사탄이 조장시키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패하게 하는 이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히 여기지, 우리 성도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 미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세상은 물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런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런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심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괜히 있지도 않은 없는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노선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욕먹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케이블 TV에서 밤중에 하는 거지만은 그 심야 금요 기도를 끝나고 가서 조금 있다가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 코바디스를 했어요. 코바디스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코바디스. 코바디스 내용 글쎄 여러분 여러 차례 보셨겠죠.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이 크리스천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끌려 들어간 이유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를 불지른 게 아니었잖아요. 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그 내용도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뭔가 이 시내가 불타는 걸 보면은 굉장한 시를 쓸 수 있다고 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경험을 해야 되고 뭘 봐야지 대단한 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은 대단한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로가. 이 정신병자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시를 자기의 신화를 시켜서 불지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민중이 로마 군중이 일어나가지고 네로를 향하여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비켜나가려고 진실을 외도해가지고 사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다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론 사자한테 찢겨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나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성령의 뜨거움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찬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는다, 박해를 당한다, 있지도 않은 일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너희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런다? 그렇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내용 속에, 이 말씀 속에는 신앙생활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어려움 겪는 애매히 욕을 먹고 고난을 치르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면서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시고 신앙의 능력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설명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주님이 달리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이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아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니 세상이 자기 편을 왜 미워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편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별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뚜렷하지 아니하다면 이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뭐 그런 어려움 겪을 일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까이 지내는 친구라든지 그 점에 있어서는 안 좋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불신앙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 초기에도 주님의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일어났느냐 하면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교하는 일이.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죠. 이 사탄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회의를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태클을 걸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가해보자는 어떤 사탄이 그거를 사탄의 제왕한테다가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집어넣고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신앙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인은 아예 떨어지거나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신앙의 강력한 내용으로 맞서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책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아주 평화롭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변질된다 그러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대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이 그 시대라고. 여러분, 별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은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박해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는요, 그만큼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서 신앙이 상승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내버려 두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은 해야 할 영적인 일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고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확신 속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뭐 잘못 때문에 겪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또 은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겪는다. 이 마귀의 세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이라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함을 알고 오히려 그 길에서 더 신앙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명이라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 사랑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명은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멸망에 머물러 있는 것, 형벌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갖는 증표가 미움과 증오라면, 사탄의 세계가 갖는 증표가 미움이고 또는 증오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계의 증표라면 성도의 증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그 명령에 근거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성도의 증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약간 15장 말씀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주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34, 35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증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걸 보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좀 길지만 48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49절부터 48절까지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일이라지요. 그래서 그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죄인시하고 있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는 세리들도 그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이거 누가 못해? 다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같지 않게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이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줄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명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멸망의 지옥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진 그 증명은 주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혹은 자매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터전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앞부분에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꽹가리가 돼. 이게 뭐예요? 방언, 천사의 말, 사랑에 기반하여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귀중한 것이지, 사랑 없이 그냥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기반되어 그 은사가 활용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구제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아니,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면서 사랑의 특성들을 쭉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에 대하여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곧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정한 사랑은 실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이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겨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진정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아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을 기반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내가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선지자를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선지자와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겪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알고 거기에서도 신앙의 기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로 진정한 복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